예수님을 전도하다 보면은 이게 뭐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삐딱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런 사람들 중에 요즘에는 뭐 그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뭐 교회를 가면은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고야 밥도 주고 떡도 줘야겠다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밥도 주고 떡도 주니까 이제 본 말이 전도됐다 그러죠. 뭐가 중요한지 잃어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성도들과 또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아닌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다가 전하죠. 그것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이라고 했어요. 번영신학.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사업 잘 되고 또 병난 거 고침받고 또 명예도 얻고 다 잘 될 거다. 자식 동사도 잘 짓는다. 뭐 이런 식의 말이죠. 자,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인물, 오늘은 브리스길라를 보려고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명문가의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은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 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여졌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의 명문가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됐어요. 신자가 됐는데 거기에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아굴라예요. 아굴라. 평상시 같으면은 로마의 명문가 여인이 자신의 통치령 안에 있는 유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좀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런데 이 남자를 이 여인이 남편으로 맞이해요. 그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신분이나 인종적인 것들로 결혼 배우자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은 로마 명문가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일단 부모가 싫어하는 결혼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 황제 글라우디오가 나가라라고 했잖아요. 로마에서 나가라.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냥 유대인들 다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나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나가라라고 해버리니 하루 아침에 이 로마 명문가에서 어떤 경제적인 혜택들, 신분적인 지위 다 누리고 있다가 그것들을 다 놓치고 로마에서 그냥 어영부영 어떻게 남편이랑 잘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고향을 떠나게 돼버렸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본 고린도 지역으로 왔어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봤을 때는 귀족 집안의 뭐 공주처럼 자랐던 딸이 어느 순간 손에 흙을 묻히고 물집이 터져가면서 험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누군가 봤을 때는, 특히 부모가 봤을 때는 뭐 속이 터지는 거죠. 그 서슬퍼런 황제의 명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것이 남편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왜 저러고 살아? 아니면 신앙을 좀 공개하지 말고 숨어서나 믿던지, 왜 신앙을 공개하고 그래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받았겠죠. 자, 누군가 가서 네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야? 밥이 나왔냐? 떡이 나왔냐? 라고 이 여인에게 물었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 게 아니라 밥도 잃고 떡도 잃은 상황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이 여인의 삶의 이 궤적들을 살펴보면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한 사람처럼 살질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강한 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여인을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렸는데 그곳에서 낮은 곳에 처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곳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쭉 보니까 이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을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살 곳이 정해졌어요. 자, 로마에서 쫓겨날 때 신앙 때문에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죠? 그곳에서 나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숨기고 그냥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나가라 했을 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나갈 거야 라고 하고 나왔어요. 남편을 결정할 때도 신앙으로 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바울을 만나요. 자신들이 먼저 도착했고 거기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도 나도 텐트를 만듭니다 했는데 봤더니 둘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놀랬죠. 세상에 이 고린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줄이야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 본문에 보면은 굉장한 말이 있어요. 3절, 오늘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랬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에서도 바울이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와서 같이 우리 삽시다 라고 했을 때도 그냥 가서 막 살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단지 직업이 같다고 해서 같이 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니 그들과 함께 살며 같이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이게 듣지를 않으니까 이 7절에 오늘 18장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 회당 옆에 한 유대인인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회당 옆에 있지만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자 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해요. 자, 고린도에서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지낸 시간만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에서 지낸 총 기간은 2년 이내일 거라고 봐요. 자, 2년 이내의 시간을 누구랑 보낸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보냈던 거죠. 이들은 바울과 함께 살면서 그 복음에 대한 깊은 것들을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핍박도 당하고요. 18절에 보니까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서 지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계속 바울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이고 뭐고 없는 완전히 이 사람 평신도인데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 자체가 그냥 바울과 함께하는 여정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 소아시아 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한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도자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들을 거기다 두고서요, 자기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는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고린도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고 핍박하고 했는데 이 에베소에 건너왔더니 여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당신 더 있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곳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요. 자,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게 돼요. 교회를. 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주시자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로마를 벗어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따라서 그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고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하자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들이 교회가 돼서 또 복음을 전하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살지? 어디로 이사하지? 어느 지역에 가서 사는 게 좋을까? 어디가 땅값이 오를까? 경제가 더 좋아질까? 직업이 있을까?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오직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나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 플로리다를 보니까 제가 조금 3달 거의 다 됐어요. 벌써 좀 지내다 보니까 플로리다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씩 배워가요. 뭐 기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플로리다가 중공업이 들어올 수 없는 주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공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깨끗한데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 직장들 이렇게 편하게 딱 지원 직전 어플라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살기에는 직업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은퇴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인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플로리다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굳이 이곳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정말 최적의 상황이다. 날씨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라고 해서 몰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고생하는 곳인가? 아니면 그곳이 가면은 어떤 교육이 좋고 뭐가 직업이 많고 이런 곳인가?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한 분이 계시죠. 한 가정이 우리 윤 집사님 가정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생각하면서 이곳으로 좀 정하셨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 이번에 이쪽으로 이사 갈 건데 거기서 좋은 교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일자리도 찾고 하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브리스길라에게 그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더니 너는 정말 불행하게 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닌데 나는 고린도에 와서 또 에베소에 가서 또 다시 로마에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따라서 간 건데 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 자체가 정말 좋은 곳, 내가 편한 곳 이것만 쫓아가던 사람이면은 이 중간의 삶들은 다 뭐예요? 불행한 삶인 거예요. 불행하다가 이 불행에서 벗어난 삶이 로마에 돌아간 삶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복음만 드러냈어요. 복음만. 여러분 처음에
이 18장 2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소개될 때는 성경은 아굴라를 먼저 해요. 남자를 먼저 얘기하고 아내를 얘기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나중에 나와요. 로마서에 가서도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브리스길라가 신앙이 더 좋고 더 헌신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신실하게 바울이 명한 대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몇 가지 특징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이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말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학식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학벌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는요 학문이 굉장한 곳이에요. 고대 근동 이쪽에서 이 도서, 여러분 정말 학문의 최고봉이었던 곳에서 온 거죠. 자, 그리고 게다가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를 이미 들었고 배워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을 때도 이미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어요. 대단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누가 있어요? 이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근데 아볼로는 자기 자신이 이미 이게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막 풀어서 설명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야 했겠어요. 이 사람이 한 가지 이 마지막 남은 특징을 말하는데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냥 요한의 침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의 도를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자,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구약을 막 통달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막 전하니 사람들이 우와 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아볼로의 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분명한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는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갖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많이 알잖아요. 바울이랑 벌써 몇 년을 같이 살았고 몇 년을 산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지식이에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야 그러면 어때야 되겠어요? 브리스길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당신이 놓치고 있고 모르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히 듣고 끝난 다음에 데려다가 이래요. 데려와요. 조용히.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26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성경을 굉장히 깊이 알고 또 이 학식이 대단해서 논리 정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 아볼로의 이 어떤 위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앞에 압도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넌 바울도 못 만나봤지? 너는 그런 어떤 이런 지식도 없지? 라고 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들은 가리고 아볼로에게 필요한 그 지식들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볼로가
누구에게 배웠다 이런 것도 모르게 그냥 복음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봤더니 이 아볼로가 정말로 잘 훈련되면은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이 사람이 정말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자기들은 역사의 뒷면에 있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들이 아볼로가 나중에 27절에 보니까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이 아가야인 고린도가 이제 수도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린도로 가고자 하는 아볼로를 어떻게 했대요? 격려했대요. 격려. 여기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고린도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불편하게 떠나온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죠. 그러자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가 또 안 돼. 우리도 실패했어. 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격려해줘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전에 이미 갔었지만 이제 다시 또 두드릴 때가 됐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격려한 거죠. 거기다가 27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갈 텐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잘 훈련됐고 복음을 잘 논리정연하게 또 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니 당신들이 그를 도와주시고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을 서포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27절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까 말했잖아요.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울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아볼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겸손하게 잘 섬겨서 그런 놀라운 인물이 세워진 거죠.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특히 브리스길라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요. 로마서 16장에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16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말하는지 그들을 뭐라고 16장 3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갈 수 없는 형편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 로마에는 이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가 죽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돌아갔어요.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 마지막에 인사말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쓴 거죠. 그들에게 내 인사를 전달한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했어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아무래도 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보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 때에 정말 그를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랬죠? 바울에게서 전해지는 이 복음 때문에 그랬죠.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복음 때문에 바울을 사랑했고 복음 때문에 바울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은 사람을 지킨다라기보다는 복음을 지키고자 하고 한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죠. 전 세계에서 정말로 진짜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 저기 우리 캄보디아 이런 데보다도 못하던 그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던 그냥 병 걸리면 다 죽고 가난해서 다 죽고 그런 또 외국이 와서 공격하면 또 다 죽고 그랬던 나라가 어느새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가 돼서 세계에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선교사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내고 큰 교회들 다 한국에 있고 기도원마다 기도마다 그렇게 했다 해서 전 세계가 놀라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만 교회로서 살게 하겠다,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다수의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 다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거부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의 명맥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숫자를 지켜온 그 사람들에게서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순교하며 일사각오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었던 그 선배들에 의해서 이 신앙이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왔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껍데기만 가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 목숨 하나 죽고 살고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안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복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말로써가 아니라 봐봐, 목숨 아까워하지 않았잖아. 왜 그랬겠어?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으로 복음의 가치를 증명한 거죠. 그렇게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아까워하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에베소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게 교회 자신의 가정을 내놨어요. 16장 우리가 3절 4절 읽었는데 5절에서 보면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했죠. 그의 집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위해서 4절에 봤더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의 헌신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지켜졌고 복음이 지켜졌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가 잘 세워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교회를 살리는 교회, 다른 교회를 살리는 성도로서 그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 정말로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간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죠. 예수 믿는 아굴라를 만나 결혼해서 자신의 그 귀족의 특권을 상실하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에 가서 장막을 만들며 거칠게 힘들게 고단하게 살아야 했던 그 삶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참담하고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은 분명히 복음을 위한 삶이었고 누가 봐도 가치 있는 인생,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죠. 복음을 위해 결혼도, 고향도, 직업도, 가정도, 모든 것들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로마 귀족에서 천막 기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충성된 일꾼이 된 그들이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겠죠. 바울이 정말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웠던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바울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참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하신 것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고단하고 힘든 일이 분명히 삶에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이며, 또한 그런 직접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부르셨는지 묵상하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